은혜 받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세계복음화의 언역 속에 우리를 두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중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우리들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와 현장입니다. 맞죠?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이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진짜 했다면 너는 반석이라. 그렇죠? 반석은 특징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굉장히 굳건한, 그냥 뿌리를 깊게 딱 박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단이 있어요. 24시간 사단은 활동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두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없는 걸 너무 감사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우리한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WRC 갔더니 우리 양 목사님이 어떤 다민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여튼 희귀 나라예요. 이제 교회 홈피에 그 나라 이름을 올려놨는데 근데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그 자동차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자동차를 샀는데 사기를 당했대요. 몽땅. 그 문제를 만나는 바람에 연결이 돼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WRC까지. 그랬더니 이미 양성훈 목사님이 영접을 시켰고 또 양성훈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시는 이 군사역 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미 또 한 번 영접을 시켰고 제가 갔더니 저한테 또 영접시키래요. 그래서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래요. 근데 그분은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자기네 말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나라의 특징이 언어를 갖다 보통 3개, 4개 한다나요? 그러니까 영어는 필수인 거고. 근데 마침 RTS에서 딱 한 명이 왔다가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자. 그래가지고서는 이 팀을 만난 거예요. 우리 양성 목사님하고 그 김양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 김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한번 걸렸다면 놓지를 않아요. 진돗개야 완전히. 그래서 걸려서 복음 받고 RTS를 갔어요. 근데 이제 3년인가 4년밖에 안 됐다는데 내 말을 통역할 정도면 한국말이 어려워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통역을 해줄 정도면 엄청 잘한다라는 거죠. RTS 가면은 한국말 못하면 사실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맹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빨리 늘기는 해요. 빨리 늘기는 하는데 3,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한국말로 복음 전하는 거를 통역할 정도면 그 뜻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뭐 RTS 생이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는 좀 익숙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생명은 계속 얻었을 거고 그래서 그냥 문제가 복이다. 네, 믿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찾게 돼 있다. 복음의 언약을 잡게 돼 있는 거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세계 복음화라 방향 맞추는 거다. 그럼 그 문제를 이 시간만큼은 우리 주인한테 맡기자.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 집중하자. 그래놓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을 다시 시켰어요. 저 예수 생명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자꾸 갈등을 하고 자꾸 흑암 속에 막 헤매고 다니느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을 확 바꿔버리면 되는데 주인이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 WRC에 갔는데 계속 포럼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포럼을 해줬어요. 이 팀에 가서 포럼해주고 저 팀에 가서 포럼해주고 이제 그러는 중에 어떤 친구 하나가 이제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왜 우리 24 집중하면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혼의 그쵸 응답이 오잖아요. 근데 24가 잘 되게요, 안 되게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예요. 24는 뭐 24예요? 여러분 눈이 두 개잖아요. 한 눈에는 복음의 안경, 한 눈에는 전도자의 안경. 근데 우리 그래요? 문제와 사건만 나면 무슨 복음의 안경, 바로 율법의 안경으로 돌아가고 자기 색깔의 안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안경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전도라는 전도자의 안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가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뭐 노란색 안경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까만 안경 끼면 다 그렇고요. 저 선글라스가 몇 개가 있는데 선글라스를 싫어해요. 그래서 앞이 깝깝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다 이제는 제가 좀 햇빛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요즘은 선글라스인데 색깔 안 넣는 안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햇빛이 너무 따가우면 그 안경 구입해가지고 그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선글라스인지 눈이 안 좋아서 쓴 건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이 뭘로 보냐면 내 안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요. 이번에 WRC 서론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찬양을 신나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열심히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언약만 제발 잡아갖고 가라 이랬어요. 왜요? 20년, 30년을 갖다가 이 복음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몰라서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그 언약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나의 죄 문제를, 저 사람의 죄 문제를 나를 사단의 운명에서 건졌고 저 사람을 사단에서 운명에 건졌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럼 뭐 문제 있어요? 그게 진짜 나에게 24시가 되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24시가 되다 말다 하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 속으로 목표를 향하여 갈까 이거예요. 어떤 24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저 문제를 해결했고 죄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도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도 함께 하시고 운명에서 나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를 갖다 계속 뱅뱅이 돌게 만드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죄 영적 문제 속에서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오늘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도 저 사람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럼 굳이 참견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그냥 두면 돼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죄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 보면 뭐 하면 돼요? 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그냥 때리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에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아프리카 선교회 저기 연수구에 조직을 만들어줬더니 제가 아직 그것까지 컨트롤하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양 목사님 전화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아프리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조직만 만들어주고 뒤로 빠졌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그래서 거기는 뭐 회장부터 다 있어요. 근데 그 대장께서 안 오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찾아도 없으니까 저를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저랑 그때 같이 팀포럼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멤버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니었는데 거기는 어린이집 멤버였는데. 그래서 뭐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그럼 다 밥 사시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밥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계속 영접했대잖아요. 뭐 영접을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저보고 또 복음을 전하랬잖아요. 그 시간에 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이 시간에 뭔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그래서 얻은 답이에요. 쟤는 생명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만 갖고 그냥 인상을 있는 대로 뒤집어 쓰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문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 주인이 저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직은 아니구나. 그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 얘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세요. 그리고서는 와이프가 실생 가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락방 밖에 계신 분들의 특징은 영적 문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받았고 주의를 하는 건 복인데 주의는 내가 해야지. 오늘날의 주의는 나지. 그렇죠? 핸드폰을 잠시도 가만 안 갖고 있더라고요. 계속 통화하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24시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 24시. 핸드폰을 확 뺏어올래다가. 그렇죠? 아니 거기 왔으면 그냥 WRC 즐기시면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핸드폰 계속 잡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온다고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면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을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제 속에서 흔들바위 되지 마시고. 사단은 자기 일을 잘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흔들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도록. 근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완전하다. 나 좀 믿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를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걸 그냥 믿고 24시 하고 있으면 폭풍이 치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수록 어디로 들어가시면 됩니까? 복음 속으로 그냥 24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미쳐서 살면 되십니다. 뭘요? 난 전도자다. 남이 뭐라 그러든지 그냥 난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약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는 끝난 사람. 내가 살아야 되는 오늘은 전도자의 인생. 이게 교회의 참 의미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생명 얻은 자.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택한 백성. 그래서 나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곳.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그곳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간 붙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거긴 그냥 우상 덩어리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전도라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뭐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를 이 속으로 들어갈까? 24시 되면 25 능력이 나타난대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그렇죠? 근데 24시가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유목사님이 늘 하시는 소리 30초만 해라, 1분만 해라, 3분만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30초하고 1분하고 3분하고 끝?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서 어느 날 내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찬 날, 전도자로 가득 찬 날,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라는 두 안경을 끼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날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단 첫 번째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문제 속에 답이 보여요. 분명히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을 했는데 아주 생각이 심플해져요. 나도 하나님 자녀, 너도 하나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난 전도자니까 내가 너를 뭘 도와줄 게 있을까? 이거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이 비밀. 이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집도 교회입니다. 예수 생명에 들어가 있다면 집도 교회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부장적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고 너는 딸이야. 내 말 들어야 돼. 그거 하지 마세요. 누가 그래요. 그건 세상 거. 그렇죠? 집에서의 대장도 하나님이세요. 저 우리 딸한테 사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4명이 살았을 때 한 지붕 밑에 4가족이 살았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니까. 문제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진행해요. 그렇죠? 그럼 직장은요? 직장도 우리한테는 교회예요. 거기 전도 대상자들 많으시죠? 전도 대상자로 보이십니까? 상사로 보이십니까? 상사로 보이는 게 문제예요. 황금어장인데 완전히. 저분은 나의 상사, 나는 저분 밑에 꼼짝 못하는 사람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이 선교지로 파송한 선교지.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가서 도와주세요. 문제 터지면은 내 거 챙기려고 막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이러니까 너가 믿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는다 이 소리 나오지. 그렇죠? 명단 계속 적어놓고 있다 보면요 관심이 가져요. 기도를 안 하니까 관심이 안 가지는 거죠. 그러면 관심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이때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가서 건드리세요. 괜히 건드려갖고 제 예수에 미쳤어 막 이래가지고 핍박받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핍박은 대부분 지혜 없어서 받는 거예요. 진짜 핍박은 바울 같은 사람 받은 걸 핍박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24시간 전도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 것도 내가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밖에 찬양하지 않잖아요. 천국에는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하기 싫으시면 천국 가기를 소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서 진짜 완벽한 교회 축복은 천국에서밖에는 못 누려요. 사실은. 왜? 이 땅에는 사단하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24시가 되지만 때로는 24시가 안 되기도 해요. 24시 된다고 다 24시 되는 게 아니고 그날 틀려요.
그래서 아침마다 삼집중으로 시작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삼집중을 시작해서 24시 복음 생각, 24시 전도자의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 갈까? 여기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이제 나한테선 유산을 넘겨준다라는 거죠. 이 비밀 가지시고. 그래서 교회의 특징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뭐냐 24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어느 날이 와요. 이때에 어마어마한 교회의 사명인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직분이나 나이나 뭐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걸 갖고 순서를 가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직분이 필요한 거지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일을 맡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신다라는 거. 우리 남자아이들이 군대 가면 모든 지원 어디서 나와요? 그쵸? 안 나와서 집에서 갖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뭐 팬티 한 장도 집으로 다 보내던데.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채용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지원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늘에서. 우리 뭐 영적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도 걱정하시고 안 하실래요? 계급 올라갈수록 월급이 세죠? 그렇죠? 요거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다음 파트, 또 다음 파트, 또 다음 파트에 전도에 엄청난 미션을 계속 주세요. 우리는 이럴수록 무겁다 그러잖아요.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만큼 줬을 땐 요만큼의 은혜를 주세요. 요만큼 주면 요만큼의 은혜를 주세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쪽에 있었을 때 교구 제일 큰 거 맡았죠. 새가족 맡았죠. 국 맡았죠. 그거 다 했다니까요. 재미난 건 학교를 가세요 이래가지고 군사역 잘렸죠. 새가족 잘렸죠. 교구도 큰 교구에서 작은 교회로 갔죠. 재미난 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많네요. 하나님이 시키는 만큼 줬다가 할 일 없으면 가져가시네. 왜 무능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태영아는요 제가 발도 안 디뎌본 데가 태영아예요. 근데 여기 와서도 새 가족 다시 하래지. 태영아 맡으래지, 새싹 맡으래지, 지영 맡으래지. 재미난 건요 다시 살려주세요. 태영아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보고 가야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여호수아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역사를 계속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왜? 제가 태영아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 때문에 하지 않았을 일들을 제가 태영아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맹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언약만 따라갔어요. 작년에도 언약만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1박 2일 했거든요. 태영아부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이래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근데 작년만큼 태영아부에서 역사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올해도 제가 또 획기적인 일 꾸미고 있거든요. 힘들면 기도하겠지 뭐. 그래서 저는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하겠지. 근데 지금도 획기적인 일이 진행 중이에요. 궁금하시면 17일 날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들을 다 동원하기로 했어요.
이제까지 왜 그 아빠들 남자들은 별로 일 안 시키잖아요. 결국 아빠들 다 동원해가지고 아빠가 주역입니다. 렘넌트한테 언약 물려주는 주역 역할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감사하게 교육자가 둘이 있어요. 근데 교육자가 주가 아니에요. 교육자는 밑에서 역할 해줘야 돼요. 떠받치는 역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해봤다고 경험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언약 중심. 내 얘기 말고 언약 중심.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그리고 가는 데가 교회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나를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WRC 첫 번째 1강이죠. 나를 살리는 힘. 복음의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간 속으로 들어갈까 이거 고민하시고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시대를 살리는 힘까지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다가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번에 유 목사님이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린 찬양하다 힘 다 빠져갖고 메시지 시간에 막 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WRC는 진짜 찬양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조용한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아예 그냥 서론에서 그걸 때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찬양 많이 하다가 언약 못 잡고 간다. WRC 분위기 타고 그냥 대단하다 이러다가 언약 못 잡고 간다. 손해입니다. 본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저 지하 30평에서 외쳐가지고 지금 237을 지나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남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서는 내 것처럼 그냥 막 기분 좋아서 뛰시다가 나는 갈 길을 잊어버리시면 뭐 본인 손해죠. 뭐 회비 내고 갔으니까 본부는 계속 돌아갈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세계복음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비 갖다가 탁 주고 세계복음을 1조는 하셨습니다. 회비 20만 원씩 내고 가셔서. 근데 나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를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고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고수할 수 없는 현장이 바깥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거. 그래서 현장에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을 잡고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파송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진짜 응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가족부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져서 올바로 진리를 온전히 잡게 하시고 그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